오늘 율법을 듣는 자와 율법을 행하는 자, 이런 제목인데, 하나님이 참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공평한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공평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비와 태양을 함께 내리십니다. 차별하지 않죠.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평은 구원의 뿐만 아니라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의 조건도 심판의 조건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공평합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합니다. 궁금해하죠. 저도 궁금해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로마서 이야기로 하면 율법이 없었을 때, 율법이 없던 시대, 그때는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죠. 세종대왕은 천국에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겠네요. 그런 사람이 지옥 가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너무 잔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았던 시대, 또 이 율법을 모르던 시대,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과 심판을 받았을까요? 지금은 이제 침묵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알든 모르든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은 절대 불공정한 심판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때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나는 그 시대에 내가 이런 심판을 받는다는 걸 억울해요, 이렇게 불만이 나오지 않을 아주 공정한 재판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을 가진 자는 율법으로 심판받는다, 그렇게 오늘 12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율법 없는 이방인에 대한 심판의 기준을 오늘 바울은 14절 15절에서 본성, 네이처, 본성, 그 다음에 양심, 이런 단어를 써서 율법 없는 이방인에 대한 심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시대의 사람들도 이 본성과 양심은 다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직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은 모든 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본성과 양심은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누구든지 어떤 게 악하다라는 정의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악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일을 자기가 행했을 때 양심이 울려요. 가책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양심 자체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라고, 그게 도덕법이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모든 문화의 공통점이 양심의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요. 위키 백과사전에 보니까 양심은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의식이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국어사전에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이걸 양심이다,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어쨌든 이 양심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완전하지 못하는데 불완전하게나마,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양심도 완전해지지 않거든요. 이게 어두워졌거든요. 그렇지만 불완전하게나마 모든 민족에게 이 양심이 다 남아있다는 거죠.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양심을 마음속의 삼각형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이 마음속의 삼각형이 돈대요. 뺑 돌면서 찌른대요. 찔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양심에 끓이는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이게 자꾸 자주 돌면 양심이 마비되는 거예요. 이게 무뎌진다는 거예요. 참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는 철학자 칸트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다 이런 말을 했죠. 그 칸트의 유명한 순수 이성 비판에 나오는 대목이죠. 칸트 시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성을 최고의 기준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건 다 이성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창조도 마찬가지, 모든 걸 다 이성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건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마찬가지, 물리를 걷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성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천사, 귀신, 천국 이런 개념들이 이성으로 설명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순수 이성으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어요. 또 순수 이성으로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이성적으로 신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 칸트가 여기서 이 순수 이성의 한계를 느낀 거죠. 그래서 순수 이성을 비판하면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 무언가, 이걸 이제 양심이라고 하죠. 그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양심은 계산하지 않아요. 이 양심은 생각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양심의 소리는 저절로 선과 악을 딱 구분해요. 이걸 칸트가 발견한 거예요. 이 마음속에 어떤,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 안에 어떤 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울리는 게. 근데 이건 이성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계산하고 증명하고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저절로 이게 악이다, 이게 선이다, 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이 도덕적 양심, 이 양심을 도덕심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도덕심. 이 도덕적 양심을 하나님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고 칸트가 성경을 믿은 건 물론 아니죠. 물론 완전한 설명은 아닙니다. 완전한 설명은 아니고 그 뿌리는 결국은 이성이에요. 이성. 그렇지만 이 칸트의 이 발견은 아주 코페르니쿠스적인 굉장한 발견이었죠. 그래서 칸트의 이 순수 이성 비판 이후에 낭만 시대가 꽃을 피는 거죠. 굉장히 사람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죠. 어쨌든 이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가장 최고의 어떤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양심을 헬라어 단어로 보면, 이걸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컨시언스,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함께 있다, 함께 본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 단어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나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자기 곁에 정인으로 함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양심은 사람 안에 있는 초월적 존재의 소리, 그게 양심이에요. 이 사람 안에 초월적인 존재의 소리가 이게 양심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참 많이 나와요. 양심이라는 단어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너 믿음만 가지라는 게 아니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대등한 위치에 뒀어요. 또 교회 집사의 자격을 언급하면서도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과 양심이 꼭 같이 나와요. 보면 성경을 보면 양심 있는 구절을 찾아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집사의 자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화인 맞은 양심이다. 화인 맞은 양심.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계속 믿음과 양심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바울이.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양심은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양심이 더러워지면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이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을 현대인 성경은 양심이 마비되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양심이 마비되었으니까 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양심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죠. 이 양심이 초월적인 존재의 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맞고 더러워지고 오염된 사람은 초월적 존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화인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미혹되고 귀신을 따르는 거예요. 율법 없는 시대는 바로 이 양심이 재판관이 된다는 것이죠. 이 양심이 재판관이 되어서 오늘 보니까 송사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1절 이제 나중에 또 14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직고하겠어요? 율법 없는 시대는, 율법 없는 시대 사람들도 어쨌든 하나님이 심판 때 쓸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겠어요? 양심이 직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양심선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선언.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양심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뭐 잘못했니 잘했니 못했니 한번 따져보자. 천국 가나 지옥 가나 따져보자가 필요 없어요. 그거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 없는 시대든 율법 있는 시대든, 율법 없는 시대는 율법 없는 걸로 없이 범죄했으면 그걸로 심판받고, 율법 있는 시대는 율법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다 스스로 자백한다니까요. 경찰 앞에만 서도요 거짓말 잘 못합니다. 베테랑 형사들요 눈 쫙 독사같이 뜨고 쫙 쳐다보면 웬만큼 양심 화인 맞지 않은 사람들은요 토해내요. 토해내. 거짓말하고는 못 베겨요. 그 눈도 무서워요. 딱 쳐다보면서. 남자들 부인이 딱 눈 쳐다보면 거짓말 못하잖아요. 부인들은 거짓말 하는데 여자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웬만하면 토해내야 돼요. 왜냐하면 속일 수가 없어 부인들을. 근데 오죽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이 딱 보고 있는데 무슨 거짓말하기. 자백하는 거예요. 다 천국 지옥 스스로 택해서 알아서 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되는 순간 이 양심도 어두워져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양심도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이 절대 기준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성경에는 재밌는 말이 또 있어요. 요한 1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양심보다 크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내 양심, 이 양심이 절대 기준이 되어버리면 아니 나는 양심에 끓이지 않아, 전혀 가책이 없어, 그러니까 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안 된다는 거죠. 양심에 끓이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양심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옳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양심도 자기 죄를 고발하는데, 그게 또 정확한데, 물론 무의식적으로 기억 못하는 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심 앞에서야 솔직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 그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속이겠어요? 율법 없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감화시키면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옳은 것을 옳게 보고 그런 것을 그르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옳은 것 그런 걸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상실했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 상실해 버렸어요. 성령이 오시면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그런 건지. 오늘 13절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구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 지금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듣는 자가, 이걸 설교로 치면 설교를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주일 예배를 내 신앙적인 만족을 위해서 올 수도 있어요. 안 오면 좀 찝찝하니까. 뭔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좀 면죄부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게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시나고그 회당에 가서 율법을 듣는 거예요. 가톨릭도 마찬가지. 라틴어로 된 거 다 그냥 신부님들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면서 듣는 거예요. 그냥 그 율법을 듣는 자리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은 특별한 선민이라고 생각해요. 율법을 들으니까, 율법을 아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맡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라는 게 굉장히 큰 프라우드예요. 이 사람들한테 자부심이에요.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맡았고 율법을 듣는다는 거, 매주. 그래서 스스로 의로운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이 말은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들었으면 그대로 행동해야 된다. 물론 그 말이 포함되어 있죠.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이 말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완한다면 행함을 강조했던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들은 설교 말씀을 잘 행동으로 옮기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니까. 그건 이미 여러분에게 죽은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건.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 13절에 시작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완벽하게 지켜야 의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율법을 듣는데 행함을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율법을 들을 뿐 아니라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니까요. 듣는 걸로 막 만족하고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프라우드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가졌다면 들을 뿐 아니라 완벽하게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유대인 중에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가령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613가지의 율법 조항 중에서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어겨도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바울은 네가 의인이 되려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에 율법 없는 이방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관로하면서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석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 없이도 자기의 율법이 된다.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덕법, 아까 양심, 본성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의인이 되려면 이 도덕법을 완벽하게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양심에 거리낌이 되는 일을 하나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그 말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행함으로 의롭다 칭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양심의 소리를 완벽하게 지켜낼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차별이 없으신 공평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는 특히 바울하고도 좀 부딪혔잖아요. 바울하고도 유대 골수분자, 완전히 유대인이에요. 골수분자예요. 예수님이 제자였지만 이 사고를 못 깨요. 유대인.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부정한 짐승, 절대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될 짐승들이 가득히 담겨 있잖아요. 근데 이거 먹으라 그러잖아요. 먹으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절대 못 먹습니다. 절대. 난 지금까지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근데 이게 3번이나 내려요. 3번이나. 3번은 3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종들이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깨닫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넬료 종들 따라가라 그러잖아요. 고넬료는 누굽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무릎을 꿇어야 될 사람이에요. 로마의 장교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난 뒤에 고넬료 집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정치적으로는 한참 상관인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바짝 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무릎을 확 꿇어요. 전부 가족들 다 불렀어. 가족들 다 불렀어. 그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부색으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무슨 가지고 있는 지위, 권력, 외부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구원에 있어서도 심판에 있어서도 다 마찬가지. 율법이 있든 율법이 없든 다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는 도덕법으로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로 판단을 한다면 우리가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는가요? 안전해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들이 판단받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굳이 복음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럼 우리 굳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냥 양심 심판밖에 그냥 놔두지. 이게 굿뉴스예요. 이게 굿뉴스.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려면 정말 고달픈 인생이 돼. 고달픈 인생, 참 고달픕니다. 1번부터 해서 613가지, 가령 유대인이라 칩시다. 613가지 너무 많아요. 한 100가지를 여러분 쭉 적어보세요. 100가지를 쭉 적어서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체크해야 돼. 오늘 지켰나 안 지켰나. 이 마음의 양심은 빼놓고 일단 외행 체크. 100가지. 괴로운 일이에요. 괴로운 일. 그래서 구약시대 율법은요, 율법 구원은 사실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구별된 백성으로 구별된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근데 구약의 율법은 실패했어요. 왜? 율법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과 함께 뭘 줬습니까? 제사를 주잖아요. 제사법을 함께 주잖아요. 이거 안 줬으면 유대인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율법 제사법은 뭐예요? 자기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법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기 죄를 전가시켜서 그 전가받은 이 짐승을 잡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계속 죽여야지 뭐. 매일같이 죽여야죠 뭐. 죄를 매일같이 지으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이 제사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오늘날 유월절이 부활주일 아닙니까? 유월절에 오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같이 잡혔단 말이죠. 찢겼단 말이죠. 피를 다 쏟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율법으로가 아니고. 그건 이미 실패했으니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율법이 실패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이 전거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건 수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이에요. 자유케 하는 일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당신들 죄인이라고 하니까 뭐 죄 없다고 하는데 참 예수님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죄 없는 사람한테 죄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실체를 알고 나면 이걸 해결할 길이 이 세상에 없거든요. 도덕적으로 성결하게 사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바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란 말이에요. 믿음 생겼다고 나 구원받는다고 해서 마음껏 살지 말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여러분, 복음을 알면 언제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율법이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사랑. 여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엄숙해요. 항상 괴로워요. 뭔가 개운하지가 않아요. 이 복음의 도를 확실하게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자유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올 때마다 괴로워요. 자기의 부족이 항상 보이죠. 부족하지. 죽을 때까지 부족하죠. 여러분이 무슨 완벽하게 만족스러울 때가 있겠어요? 부족한 건데 실제로. 근데 이 복음을 알면 내 부족을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환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많은 올가미를 벗어 던지거든요. 무거운 걸 벗어 던지니까 얼마나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실 좀 농담도 많이 하고 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얼굴 좀 풀어지고 좀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죠, 이렇게 막 잣대를 대는 사람이 아니라 좀 사람들을 품고. 왜냐하면 복음의 자유를 내가 누리고 알고 있으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주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믿음, 양심, 이게 다 한 뿌리입니다. 한 뿌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엄마 아빠 사랑하면 엄마가 말하는 거 듣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죠. 그건 억지로 힘든 삶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살죠. 자발적으로 사는 삶에 뭐가 임합니까? 자유가 임하죠. 그 삶에 능력이 임하죠. 힘이 임하죠. 기쁨이 임하죠. 그러니까 삶이 풀릴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평화가 넘치죠. 기쁨이 넘치죠.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직장이 바뀌는 거예요. 주위가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찾고 꿈을 얻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난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의 권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복음의 권능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복음의 도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번 이 십자가 이 특세의 이 주제는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뿌리예요. 이걸 깨닫고 나면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유함. 여러분, 복음의 권능으로 즐거움으로 율법을 듣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들으면 늘 우리의 행동은 제어되고 가는 발걸음마다 힘들고 무겁고, 교회 가는 것이 힘들고 무겁고, 예배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무겁게 다 느껴집니다. 주님,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 있는 이 기쁨과 자유와 해방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지팡이교회 성도들이 다 누리게 해 주셔서 복음의 권능을 받고 이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